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1서의 주제는 사랑, 사귐입니다. 오늘 특별히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형제 사랑이 원론적인 이야기에 거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17절 말씀처럼 이론적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은 하찮게 여기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를 앞두고 율법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혀의 문제,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 주님의 사랑을 입고서도 이 세상 재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못 살게 구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말로는 자기가 제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재물에 손해가 나거나 자기 시간, 자기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 때문에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행함과 진실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진실된 행함이라고 번역해도 될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행함은 또 다른 형태의 말과 혀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함이 없는 행함은 외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행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함에는 진실된 마음이 없었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서가 아니라 그저 형식과 율법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잠언 19장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